하나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강해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입니다. 1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루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해. 아직 끝은 아닙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입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자,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종말 때 복 있는 종 되십시오. 종말 때 복 있는 종 되십시오. 이제 제가 지금 우리가 관심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사무엘상 할 때 사사기의 그 복잡한 제 멋대로 살았던 시대가 무엇으로 종식이 됐냐면 여호와의 말씀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 한마디의 음성이 들렸을 때 그 제 멋대로 살았던 시대가 아예 그냥 순식간에 그냥 단절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사기는 많이 들어봤죠.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때 많이 들어봤죠. 근데 이게 어떻게 정리됐는지는 얘기를 잘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사무엘상을 보면서 이 복잡한 사사기가 순식간에 어떻게 제자리를 확 찾아버렸는데 그게 뭐냐면 사무엘에게 그때 당시에는 음성이 들렸어요, 안 들렸어요? 그때 뭐라고 말씀해요? 여호와의 말씀이 쉬기한 때라고 그러잖아요. 엘리 제사장이 있었죠.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이 구약시대에 여호와의 말씀이 없는 건 뭐예요? 이거는 암흑인 거죠. 그런데 바로 사무엘 하나가 태어나면서 사무엘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건 아무에게 들리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듣고 싶었다고 들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40일 금식 기도를 해도 안 들려요. 아시겠어요? 어제 그 카스의 어떤 목사님께서 이렇게 설교하는 걸 제가 잠깐 그분이 우리나라 좀 유명하게 막 맨날 부흥회 다니고 그러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얘기가 뭐냐면 어떤 부목사님이 귀신을 쫓아내다가 안 나가니까 낭신을 당하고 교회를 사임했다는 그 실화를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권세가 있어야 된다고 그러면서 그분 입에서 나오는 건 뭐냐면 기도 3시간 해야 된다. 이거 얘기를 들어보면 그분 본인은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없는 분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다 알죠. 이분도 오답, 이것도 완전. 그러니까 설교가 다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지식적인 정확하게 권세가 어디서부터 오는지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물어봐요. 여러분 권세가 어디서 옵니까? 말씀에서 오죠? 근데 거긴 기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를 5시간 해도 그 기도원을 시끄럽다고 개구리 소리 난다고 그러시는 분이고 골방에만 처박혀 있는 사람을 수도사라 그래요. 골방에 처박혀 5시간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단 1시간을 기도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말씀을 통해 보고 그리고 본대로 그대로 삶을 살고
그리고 죄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나가야 돼요. 그렇게 말씀과 더불어 살면서 죄가 나갔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입혀주는 거라. 뭐 능력을 입혀준 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내가 무슨 초인적인 능력이 있어서 능력이 생기는 게 아니라 그분께서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인증해 주셔서 네 기도라면 내가 넌 말씀 봤으니까 넌 말씀대로 순종했으니까 너는 말씀이 들어가서 생명이 됐으니까 네가 명령을 하면 내가 성령님이 내가 들어줄 거야. 아멘이죠? 이렇게 해서 능력이 나가는 건데 그걸 모르는 거야. 그래놓고 이렇게 버젓이 설교하고 부흥회를 다니고 계십니다.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그때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이제 시대를 완전히 바꿔놓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가 있으면 그죠? 여러분 초대교회 선지자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초대교회도 말고 고린도 교회에 선지자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고린도에 우리 은사 배웠죠? 직분 배웠죠? 거기 선지자가 있었어요? 없어요? 첫째는 사도, 둘째는 선지자, 셋째는 교사. 선지자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오늘날은 선지자가 있어요? 없어요? 오늘날은 선지자를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는데 그거는 모르는 사람들 얘기고 오늘날도 곳곳에 우리는 알죠? 선지자가 있어서 지금 주의 음성을 어떤 방법으로든 지금 듣고 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 다 인도를 받았죠. 주의 음성도 듣고요. 환상도 보고요. 그래서 성령께서 그를 직접 그래서 저기 신라 있잖아. 신라. 바울과 신라도 선지자 쪽에 속하잖아요. 그러니까 옥에 갇혀 있어도 나갈 걸 알아요? 몰라요? 다 아는 거죠. 그래서 착고해서 괜히 우리 죽으면 어떻게 해? 이러고 안 있었다니까. 이거 되게 이게 빡빡하게 묶어놨네 놈들. 진짜. 야, 신라에 뭐라 그러시냐? 곧 나간다는데요. 나가는 거 옥문 열리는 거 보여주신대요. 그래 찬송하자 찬송. 겁 먹어요 안 먹어요? 겁을 먹을 필요가 없어요. 이미 왜 로마에 가야 되는데 죽을 수 있나요? 그죠? 바울아 네가 가이사 앞에 가야 되는데. 그죠? 그런데 이제 오늘날은 이제 그런 게 없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선지자가 있다고요. 고린도. 그래서 심지어 오늘날에는 이런 막 은사가 다 중지됐다. 막 이러면서 신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지 생각이에요. 그죠? 버젓이 지금 제가 아는 분들 중에 그죠? 버젓이 지금 우리 지금 교회 주시겠다는 게 벌써 몇 년 1년 전에 벌써 말씀하신 거죠? 그거 지금 어때요? 그대로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아파트 교회에서 2년 몇 개월 됐는데 2년 몇 개월 됐는데 10몇 억짜리 성전이 어떻게 생겨요? 이걸 설명을 해봐. 그 작년부터 말씀을 하셨다니까.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야? 그럼 그 우연이야? 그렇게 얘기하는 게 더 어렵겠다 야. 그래서 신비주의라는 말이 더 신비적인 거 알아요? 그럼 네가 모르는 거고 단순히.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즉 오늘날에는 음성이 뭐예요? 가장 중요한 음성. 선지자도 있지만 주님께서는 첫 번째 두 번째 은사인 지혜의 말씀과 뭐 줬어요? 지식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은사. 첫 번째 그룹에 속하는 그런 은사라고요. 그래서 사도들이 사도행전 성령 사역하러 다니지 않고 뭐 하러 다녔다고 했어요? 말씀 전하러 다녔다고요. 말씀 전하다가 걸리적거리는 거 있으면 성령이 도와주신 거라고요. 말씀 전하는데 왜 잡아가지고 옥에다가 가도 말씀 전하는데 그러니까 성령님 어떻게 해야 돼요? 옥문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역이 야 옥문 열러 가자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이게 말이 안 되죠. 야 귀신 쫓으러 가자 이게 돼야 안 돼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성령 행정이라는 말도 이게 말씀에 눈 못 뜬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토요 성령 집회 무슨 성령 집회야. 응? 말씀을 모르면 성령님이 일하세요 안 하세요?
말씀 집회를 하면 성령님은 그냥 거기서 춤을 추시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성령 집회란 말을 필요 없어요. 성령님이 뭐 오세요 오세요 한다고 와요? 아니죠.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끊임없이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죠? 그러면 거기에서 넌 말씀이네. 그러면 성령님이 도와주는 거지. 주로 성령 얘기하는 사람은 벌써 이 사람은 가짜 능력 가지고 사역한다 보시면 아주 거의 틀림이 없을 겁니다. 이렇게 복잡한 시대가 성경에만 있었던 게 아니고요. 이제 1세기, 2세기에 이제 초대교회가 점점 이렇게 흘러오면서 이제 교회가 이제 교부가 생기고 사도가 생기고 속사도가 생기고 교부가 생기고, 그리고 밑에 이제 제자들이 이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원본은 항상 깨끗해요. 그죠? 오카노 목사님 제자 훈련 원본은 물이 굉장히 맑았죠. 근데 점점 가면서 어떻게 해요? 점점 가면서 물이 흐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때도 사도들은 물이 어땠어요? 굉장히 맑고 깨끗했죠. 그 밑에 있는 제자들도 마찬가지고요. 계속 그렇게 깨끗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깨끗한 게 어떻게 하냐면 이제 변질이 되죠. 그래서 변질이 된 게 뭐예요? 그게 바로 로마 캐톨릭이 생기면서 이제 거기에 이제 주교, 대주교 이러면서 이놈들이 뭐를 했냐면 이제 성경과는 물이 깨 더러워진다는 건 이제 성경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고 성경을 모른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점점 이게 물이 흐려져 가지고요. 성경을 모를 뿐더러 이제 뭐만 남았냐면 이제 그 사제 제도라고 있어요. 사제 제도. 그게 뭐냐면 교황이 있죠. 그 밑에 대주교가 고위 성직자가 있고 밑에 하급 성직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황이 있고 대주교가 있고 주교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성직자가 또 있는 거예요. 나는 그 밑에도 나눠져. 그리고 밑에 이제 평신도들이 있고, 그러니까 피라미드 있죠. 그러니까 제일 꼭대기에 있는 교황은 틀린 말을 해서도 안 되고 틀린 말일 수도 없는 거고, 그죠? 그래서 성경은 없고 그리스도는 모르고 요 사제 제도만 남아 있으니까 이놈들이 변질이 돼야 안 돼요. 이거 자체가 변질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때부터 시작된 게 뭐냐면 성도들을 라틴어 성경으로 다 만들면서 독일어 성경 같은 걸 루터 때 독일어 성경을 다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수가 없는 평신도들이. 그러면 여러분 성경을 안 읽으면 어떻게 바르게 믿는지를 모르잖아요.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죄를 이길 수도 없어요. 그러면 사제제도만 있고 이놈들이 그래서 개발한 게 뭐예요? 이게 사제제도를 하면서 이제 공로 사상을 끄집어 들여가지고 이렇게 공로가 많은 사람은 흘러넘쳐서 이거를 나눠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반드시 말씀이 없으면 이제 뭐가 들어와야 돼요? 돈이 들어와야 되잖아. 바리새인도 지난번에 마찬가지죠. 그게 다 돈이란 말이에요.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라고 그러고 그것만 인정해주고. 그러니까 이제 내 흘러넘치는 공로를 이제 너희들에게 나눠주겠다. 그래가지고 판 게 뭐예요? 면죄부를 판 거예요. 돈으로. 그래가지고요 면죄부를 막 날려가지고 로마 대성당 있죠. 베드로 성당 이런 걸 뭘로 지었어요? 그 면죄부 팔아서 지은 거예요. 그러면 평신도 입장에서는 성경도 몰라요. 그리고 편한 게 뭐가 편해? 회개 죽으라고 안 하잖아요. 그죠? 자기가 잘못한 거 있어도 자기가 잘못했어도 신경질을 내잖아. 사람은 그렇게 회개를 안 해요. 그러니까 편한 게 뭐야? 돈 내면 된대. 여러분의 남편, 믿지 않은 남편 돈 내면 구원받을 수 있대. 그러면 회개를 하겠어요? 돈을 내겠어요? 돈을 내는 거야.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우리 올 다 좋아. 누구만 안 좋아? 하나님만 안 좋아. 오늘날의 신앙생활이 하나님만 안 좋고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이렇게 다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느 날 수도사 한 명이, 이 수도사는 루터인데 이 사람은 마음이 그 종교개혁 특강 그 책을 보니까 마음이 순진했다 그래. 순진은 무슨 순진이야. 다 큰 사람 어른이. 그러니까 마음이 이제 자꾸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거죠. 이 속에서. 순전하게 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해성사를 찾고 하는데 이 수도사가 수도 원장을 타는데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와서 자꾸 고해성사를 하는 거예요.
나 저거 마음속에 저거 그 저기 누구 저 먹는 거 먹고 싶었어요. 막 이런 거. 그러니까 제발 한꺼번에 좀 심각한 죄를 짓고 와서 고해성사를 하라고. 루터에게. 그래서 이 루터가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성경을 이 사람은 딱 보는데 로마서에서 구원은 사람의 행위로 받는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다고 하는 것을 발견한 거야. 희한하다. 그래가지고 95개 저 반박문을 왜 오늘날 인터넷에 아고라 광장 같은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거예요. 거기는 그렇게 이런 거 막 붙여놓고 막 그런 거 막 대자보 같은 거 뭐 박근혜 하야 막 이런 거 막 붙여놓고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거기다가 95개 저 반박문을 제가 1년 전에 썼던 글이 있었는데 이거 오늘 설교하라고 아마 또 보여주신 것 같아요. 제가 그 질문을 좀 당돌한 질문을 했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이제 뭐라 그럴까요? 소위 말하면 그냥 돌맞을 얘기들, 그죠? 예. 그 목사님들에게 하는 그 질문을 뭐 다시 안 뜨네. 그거를 제가 이제 근데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기억나는 게 왜 목사님들은 남의 설교를 뺏겨서 설교를 하는데 왜 목사님이 살해 받아가세요? 뭐 이런 거. 1년 전에 제가 쭉 질문을 왜 목사님도 돈을 좋아하면서 성도들에게 주만 섬기라고 그러세요? 돌 맞겠죠? 네, 돌 맞겠죠? 네. 목사님은 부름받지도 않았는데 왜 목사하고 계세요? 뭐 이런 거.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기억나는 게 뭐죠? 네. 하여튼 이런 질문을 한 6개, 7가지를 제가 이렇게 질문을 쭉쭉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95개 저 반박문을 거기다 딱 써놨더니 이게 사람들이 이걸 보고 이렇게 될 줄 몰랐던 거야. 사실 루터는 완전히 눈 뜨고 일어나니까 좋아요가 5만 개를 달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공유가 3천 몇 개 돼 있고 그러니까 이게 빡 퍼져가지고요. 막 사람들이 막 들고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이제 어떤 그 주교가 이름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거 안 되겠으니까요. 로마 교황청에서 그 납치하기 전에 이분이 루터를 그때 납치를 한 거예요. 그래서 꽁꽁 1년 동안 숨겨놨어요. 그래서 그때 썼던 게 뭐예요? 그때 썼던 저술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교회의 바벨론, 뭐 포로 유수 뭐 이런 거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책을 1년 동안 집필을 하죠. 그런데 이게 막 유럽으로 막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엄청나. 그래가지고 그 바톤을 누가 이어받냐면 칼빈이 이어받으면서 보이는 교회의 지향점은 보이지 않는 교회다. 그러면서 교회 정치를 이 사제 제도를 어떻게 해요? 싹 바꿔가지고 제네바시 자체를 어떻게 만들면 직접 복음적인 도시로 싹 만들어가지고요. 이 징계 있죠. 징계, 권징 이걸 다시 살려가지고요. 다시 완벽하게 교회의 말씀 중심의 도시를 제네바 도시를 다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곳이 어디냐면 제네바 아카데미였어요. 그게 보물 같은 존재였단 말이에요. 거기서 말씀을 배우는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인가도 안 냈는데 그 졸업한다고 어디 출세하는 것도 아닌데요. 거기에 모여가지고 그거를 공부하면서요. 다 각자 흩어지는데요. 거기서 살지 않고 그냥 다 흩어져요. 종교의 자유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내 형제들에게 알려주겠다고요. 가면 잡히거든요. 가면 죽거든요. 말씀 배워가지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에서 개신교들이 생겼는데 그게 누구냐면 위구노들이에요. 그래서 그 위구노들은 아주 굉장히 목숨을 걸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핍박이 그 성 베르톨로메 대학살 사건이 유명한 사건이거든요. 그때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다 죽여버렸어요. 그때 위구노들이 어떻게 해요?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유럽으로 막 흩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예요? 전 유럽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발판 역할을 했던 것이죠. 종교개혁이 잘 보세요.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어떤 사람이 종교개혁 일으킬 수 있냐면 죄에 대해 민감한 사람, 두 번째 말씀에 눈뜬 사람. 그죠? 그래서 루터는 면죄부 사서 회개하는 게 아니라 신자의 전 삶이 갱신이 되어져야 그게 회개고, 그리고 칼빈은 보이는 교회가 아니라 보이는 교회의 지향점은 보이지 않는 교회여야 한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조은박 교회는 말씀을 발견한 거룩한 사람들이 종교개혁의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씀을 보면서 몇 안 되지만 목사님들이 배우고 계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계속 지금 자기 자신을 지금 훈련해서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그렇게 계속 변화되고 있는 것 이 자체가 하나님은 지금 종교개혁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은 단 한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빵 터져버렸어요. 엄청나게. 알겠죠? 그러면서 이제 영국의 잉글랜드에서 왕과 그의 자식들을 해가지고 이 교회의 이 정치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 그 잉글랜드에서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오늘날 우리 장로교회의 어떤 기본적인 교리가 됩니다. 신앙고백. 그래서 점점 이렇게 이제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오늘 주님이 성전으로 밖으로 나오셨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심판인과 동시에 이게 바로 뭐예요? 종교개혁의 시작인 거예요. 주님이 그 교회를, 주님이 성전을 다 무너뜨려 버리는 거. 그래서 종말은, 심판은, 잘 들으세요, 뭐 재난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는 게 심판이 아니라 주님이 그 성전에서 나가시면 그게 심판인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배웠죠. 자, 바리새인들 모습 보니까 뱀의 머리, 뱀의 심장, 뱀의 몸통, 이거 배웠죠? 이런 걸 배우니까 이제 주님이 그 성전에 있어야 돼, 나가야 돼?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전을 밟고 올라가면 주님이 나가세요. 성전에 엎드리면 무슨 말 알겠어요? 말씀의 교회가 엎드려진 교회면 주님이 그곳의 왕이 되시는 거고, 그런데 교회가, 목회자가, 성도가 말씀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주님이 건물만 남겨놓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서에서 기근 중에 기근이 뭐라 그랬어요? 말씀을 빼앗기는 게 기근 중에 기근인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말씀은 말씀, 나는 나로들 사는 게 뭐예요? 그게 기근 중에 기근인 거예요. 근데 말씀은 곧 나로 사는 게 뭐예요? 그게 비옥함 중에 비옥함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 말씀에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구절이 예수님이 성전으로 나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종말장이 연결되죠. 근데 사람은 종말에 언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징조가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다, 여기에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종말은 그게 아니라, 종말은 언제 오냐? 종말은 예수님이 교회에서 나가실 때, 이때 심판이 오고 이때 종말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끝이 온다는 건 뭐예요? 이제 주님이 더 이상 참지 않겠다. 주님이 이제 더 이상 내가 건질 자들은 내가 다 건졌다. 그죠? 이러면 세상 종말이 오는 거지 뭘 그렇게 복잡해요. 그죠? 그래서 이 앞절에는 종말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쭉 설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중간에는 종말 중에서 가장 큰 환난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 환난, 가장 큰 환난, 그거 한번 썸머리 해주시고, 그리고 환난이 다 끝난 다음에 주님이 재림할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를 한번 썸머리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우리한테 마지막 쭉 나머지는 24장이 뭘로 되어 있냐면 깨어있고 준비되어 있고, 그죠? 깨어있고 준비되어 있다는 것이 바로 종말 때 지혜 있고 복이 있는 충성된 종이 무엇인지를 거기 마지막에 쭉 마무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종말이 더 중요해요? 아니면 깨어있는 게 더 중요해요? 환난이 중요해요? 준비되어 있는 게 중요해요? 준비되어 있는 사람은 환난을 염려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무슨 알겠죠? 그러니까 맨날 계시록 열고 지금부터 맨날 계시록 얘기하는 사람 있죠? 막 말세가 막 적그리스도가 막 맨날 그거 얘기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종말 때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그 버려둠을 당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한번 여러분 페이스북을 한번 보세요. 맨 도배되어 있는 게 무슨 얘기? 뭔 그렇게 정치 얘기를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요즘에. 여러분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고 말씀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는 사람이 온통 다 정치 얘기예요. 이걸 보면서 이들이 준비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때요?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닌 거예요. 준비되어 있지 않은 모습을 여러분이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무서워요. 섬뜩해요. 그리스도가 성경대로 살자고 그랬죠. 그러면 성경대로 사무엘상만 잘 봐도 다윗이 얼마나 그 미치광이 사울을 왕을 죽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바로 누워 자는데 이렇게 해서 그냥 죽이면 끝나는 거야. 정권이 바뀌는 거야. 근데 끝까지 그걸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대통령이 있을 때 막 소리치는 거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근데 말씀 보는 사람들은 그런 걸 알기 때문에 외쳐야 안 외쳐요. 그냥 안 외치고 이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흐름을 다 보면서 우리는 침묵하면서 계속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자기 자신의 죄를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계속 변화시키면서 그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왜?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나라가 중요해요? 아니면 하나님 나라가 중요해요? 하나님 나라. 그거는 가이사의 것은 누구에게? 가이사에게. 그거는 그들의 정권이라고 생각하는 그 믿지 않은 사람들이 그들이 알아서 처리를 해줄 거란 말이에요. 자, 지금 서문시장이 불났습니다. 자, 느끼는 거 딱 느끼는 거. 뭐가 느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느끼죠. 그리고 네가 제일 인기 있었던 곳 아니야. 그거 불질러 버리셨어요. 11년 만에. 무슨 뜻인지 몰라요? 빨리 내려와라. 너는 끝났어. 내려와. 자, 우리가 가서 불질릴 수 있어요? 없죠. 가만히 있어도 돼야 안 돼요. 가만히 있어도 되죠? 서문시장에 불을 질러 버리셨어요. 싹 다 타버렸어요. 그 인기 있던 대통령을 사진을 걸어놓았던 거죠. 그 재래시장이. 근데 거기서 상인이 말이 됩니까 이게? 그거 들어봤어요 영상? 말이 됩니까 이게? 대통령이 와갖고요 이게 한마디라도 힘내라고 여러분 10분 있다 왔어요 막 이래. 대구 사투리죠. 지금 하나님이 일을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그만 버티고 내려와라. 그러니까 우리는 외치지 않아도 된다. 근데 이런 거를 자세히 모르니까 우리는 자꾸 헛발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그런 게 중요한 게 지금 정치 얘기할 때가 아니라 누구 얘기면 네 얘기를 해야 된다니까. 설교지 뺏겨서 설교하는 네 얘기를 해야 된다고. 촛불 가서 들지 말고. 네 안에 있는 음란은 왜 얘기를 안 해? 너 머릿속에 맨날 음란한 생각 돌아가잖아. 그런 사람이 나가서 촛불 들 수 있습니까? 뭐가 틀립니까? 뭐가? 예? 그러니까 그런 촛불이 또 뜻이 뭐야? 자기 자신을 태우는 거잖아. 촛불은 자기 자신이 죽는 거지 남을 죽이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바꿨어. 촛불 말고 뭘로 바꿨어? 횃불로 바꿨다니까. 횃불로지. 횃불 있죠. 무서워요. 그런 걸 보면.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보고 이제 나르시즘이라고 자기 잘못을 깨닫지 못한다 그러는데 그 나르시즘은 그분만 깨닫지 못하는 게 아니라 촛불을 들면서 그렇게 속에는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차면서 촛불 들고 죽이라고 외치는 그 촛불 든 사람도 나르시즘. 주님은 어린아이 되라고 하셨고 주님은 그리스도의 옷 입으라고 하셨고 주님은 너는 알지 못한. 우리 그리스도 알아요? 몰라요? 정말 몰라요. 요만한 원수라도 하나 용서할 수 있습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속 썩이는 남편 그 아내 용서할 수 있습니까?
그거 안 되죠. 우리는 맹인이 되어야 된다니까. 근데 다 자기가 알고 자기가 의롭고 자기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말씀을 좀 보고 좀만 깊어지면 나는 3년밖에 안 됐는데 그거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얼마나 죄인인 것을 내가 알아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 여니까 사랑이라는 것이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완전히 그리스도로 옷 완전히 철저하게 입지 않으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은 사랑하라고 그러는데 내 마음속에 사랑이 식어지는 걸 어떻게 해요? 이거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 믿는 게 힘들고 어려워요. 그 자신 있게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내가 그렇게 손가락질을 할 수 없는 입장이라. 그래서 주 그리스도를 보면 볼수록 남에 있는 들보보다 티보다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니까 그게 아프고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면서 날마다 내 몸을 복종시키면서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맨날 기도의 자리에 가면 맨날 울죠. 내 그 모습 때문에 맨날 울고. 주님의 길은 뻔히 아는데 말씀 보니까 내 속엔 자꾸 사랑이 식어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맨날 가서 울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래서 종말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무슨 일이 일어나? 예수님 나가면 일어나는 게, 당연히 예수님 나가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뭐 일어나겠어? 미혹. 그죠? 이게 다 자동적인 현상이에요. 예수님 나가면 이상하게 종말이 무슨 일이 일어나요? 징조가 뭐예요? 예수님 나가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니? 이만희가 들어와야죠. 예수님 나가니까 이만희 들어와야지. 그러니까 미혹되는 거야. 적그리스도 나타나죠? 왜? 누가 나갔으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 말씀이 없으면요, 교회 안에 신천지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를 탓하기 전에 교회 안에 누가 없었다? 예수님 말씀이 없었다. 자동적인 현상이에요. 그리고 난리와 난리 소문을, 당연하지, 예수님 없으니까 난리 소문. 그죠? 이제 심판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리고 기근 있어야 돼, 안 있어야 돼? 기근, 지진은? 지금 경주에서 지진 터지고 지금 계속 지진 일어나고, 산지 사방에서 다 지진 일어나고, 그죠? 기근들 다 일어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으면 일어나는 현상들이 종말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종말은 말세에 임하죠? 말세는 왜 말세야? 말세가 왜 말세야? 사람들이 불법이 성하고, 그죠? 완전히 이게 도가 지나치는 죄악들이 만연되고, 누가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말세예요. 그래서 말세가 되는, 예수님이 없으니까 말세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종말을 여러분들이 너무 멀리 다가올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이 현장이 종말인 이유는 지금 이 말씀이 사라진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종말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지금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나도 교회 안에 말씀이 살아있지 못하고 말씀이 주인이 못 되면 그 교회는 이미 뭘 맞은 거예요? 그 개인은 이미 종말을 맞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꼭 기근 일어나야 되나? 꼭 지진 일어나야 돼? 그 한 개인은 이제 주저앉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건 이제 대대적인 사건이죠. 각자 개인의 종말에서 기근, 지진, 전염병, 이런 거 막 돌죠. 그걸로 벌써 죽은 사람들 많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미움을 받으리라. 당연하죠. 이제는 공식적으로 법을 가지고 어때요? 동성연애 줄에 서주래요. 목사가 이렇게 있는데 여자 둘이 와가지고 결혼하겠대.
나보고 주례를 서달래. 근데 그걸 거부하면 벌금이야. 몇 천만 달러가. 이게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말세가 그래서 말세라고. 그래서 이제 막 이제 잡아 넘거하고. 그런데 여러분 이 재난 이 종말장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데 바로 예수님 당시에 그 얼마 안 후에 일어날 그 종말을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먼 미래에 있는 종말까지 같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건 뭐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옛날에 썼던 이 성경이 오늘날 우리도 그대로 보죠. 옛날에 얘기했던 사건이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의 교과서로 주셨죠.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여전히 보죠. 지나간 건데 이거 역사책을 왜 봐? 근데 이 역사책이 여러분 이게 진짜 살아있어요 안 살아있어요? 살아있죠. 그건 똑같은 거예요.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에 종말이 있었어요. 오늘 오후에 우리가 고린도전서 할 거 아니에요? 고린도전서가 AD 55년에 기록된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때가 단축되었으니 오늘 오후에 본문 묵상해 오셨죠. 때가 단축. 그러니까 환란이 곧 오니까 그냥 지내. 결혼하지 마. 그냥 지내. 그냥 지내는 게 좋아. 이해되세요? 55년이니까 그 환란이 언제 왔냐면 15년 후인 AD 70년에 임했다고. 때가 단축되었다는 얘기는 벌써 들었다는 거죠. 음성을. 야 내가 때를 좀 단축할 거다. 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그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으니까 사람 보고 결혼하려는 사람들 보고 자꾸 뭐야? 그냥 지내. 결혼하지 마. 결혼하지 마. 그냥 지내. 이해되시겠어요? 아니 15년 후에 이거 일어나는데 뭘 결혼을 하고. 그때는 심각해. 그래서 주님이 그 얘기를 지금 하시래.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AD 3년이라고 쳐봐. 주님 오시면 3년 반 사역하시니까 AD 3년이라고 그러면 70년에 일어났어. 예루살렘에 대한 예언이. 그럼 몇 년 후야? 67년 후에 일어날 일을 지금 얘기를 하면서 이거는 이미 이루어졌지만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지금 연장선상에서 마지막 때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똑같은 거예요. 한 나라를 부시면서 전 세계의 종말에 대한 하나의 샘플을, 교과서를 우리에게 미리 교훈해서 가르쳐 주신 거지.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이거 언제 예루살렘에 그게 몇 장이에요? 15절 봐봐. 그러므로 다니엘이 이거 미리 말하는 거거든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죠? 이게 뭐예요? 예루살렘에 이제 로마가 들어와서 이제 우상을 세우고 지금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죽음이 있는 것은 독수리들이. 바로 로마 군인의 깃발에 뭐가 기록되어 있어요? 독수리가. 알겠죠? 그래서 아니 이게 전 세계 종말인데 왜 유대에 있는 사람들 얘기할까?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때 유대 땅에 있는 사람들은 빨리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산으로 도망하라. 그리고 뭘 가질러 밑으로 내려가지 말고 그냥 바로 튀어. 왜? 포위당하니까. 아시겠어요? 그것도 역사적인 그 얘기가 있어요. 막 포위당할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잠깐의 중간에 그 정치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빈 공간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 빨리 도망가는 사람은 그때 이 말씀 듣고 빨리 도망가는 사람은 그때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 땅에 있는 사람들이 종말이 뭐야? 유대 땅에 있어. 심각하게 일어나는 거야. 그게 뭐야? AD 70년에 예루살렘에 포위돼서 완전히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그냥 가루로 만들어 버리시는 일이 일어난 거야. 그런데 이거는 그때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제 마지막 때에도 일어나는 거를 얘기하는 거지. 이해 가셨어요? 자, 그래서 잡아주고 서로 어때 이때 막 실족하고, 그죠? 서로 막 미워하고, 또 거짓 선지자 또 일어나고 미혹하고, 그래서 불법이 성하다. 불법이 왜 성해? 이미 예수님은 나갔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불법이 성하고 사람들의 사랑이 어떻게 돼요? 제가 놀라운 걸 발견했는데 그 다음 절에 그러나 끝까지 뭐 하는 자는?
견디는 자는 이 견딘다는 게요. 무슨 뜻이냐면 휘포메오라는 뜻인데 이게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의 15가지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뭐예요? 모든 것을 그거예요. 요 견딤이라는 헬라어 원어와 고린도전서 13장의 마지막 끝까지 견딘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견디는 거 아니에요. 배반하는 거예요. 내가 리얼하게 얘기해 볼까요? 지금 핍박이 와가지고요. 여기 와가지고 누가 잡혔어 한 명이. 우리 여기 아파트가 지금 여기가 교회인지 모르잖아. 바리케이트를 통과해서 들어와야 돼. 그래서 번호 눌러가지고 얼굴 화면 다 보고 열어줘. 그죠? 밑에도 마찬가지야. 이게 지금 핍박의 시대라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 숨어서 예배를 드린다고 치는 거예요. 그런데 오다가 한 명이 잡혔어. 오다가 누가 잡혔어? 수영이가 잡혔단 말이야. 이 청년이 잡혔어. 너 어디로 가는 거야? 어디 모여있어? 빨리 불어. 빨리 불어. 안 되겠어. 야 저기 뭐야 인두 가지고 와. 그래가지고 이제 지지는 거야. 으아! 빨리 불어. 야 빨리. 링 스트라우스 3.100이라. 그래서 그냥 어떤 여자 앞세워가지고 또는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여기서 똑똑똑똑 예배 드리는데 관리실 가짝 해가지고 문 딱 닫아가지고 들어와서 와! 그리고 다 잡아가는 거지. 견딜 수 있겠어요? 끝까지 안 부를 수 있겠어요? 그래 서로 배반하고 서로 팔고 서로 다 불고. 조폭들이 범서방파들이 요즘 밤거리 사라졌다면서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 소탕 작전을 한번 했는데 자기 직계 위는 잘 안 부른대요. 의리가 있더래. 의리 조폭 의리. 자 직계는 잘 안 불어. 근데 직계 위에나 이런 거는 그냥 다 불어버려요. 그런데 끝까지 견디는 사람들 있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끝까지 식어지지 않고 죽어도. 그래서 카톡함의 순교자들은 잡히면 그냥 애들이 자기 새끼들이 사자밥이 되고 톱으로 켬을 당하고 이러면서 끝까지 그들은 불지 않고 마지막까지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그렇게 가셨어요. 실제적으로 그런 핍박이 일어날 때. 그 여러분들은 할 수 있어요? 자, 한 명 잡혀갔어요. 여기를 불어야 돼. 안 부를 수 있어요? 인두를 지지는데? 안 부른 사람은 어떤 사람이 안 부를까요? 말씀으로 자세 잡은 사람, 말씀으로 견고한 사람, 이런 사람이 아니고서는 주님을 다 배반하는 거예요. 인두를 지지면서 예수 부인하라고 그러는데 그거 할 수 있냐고요? 말씀 안 보는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그거를 부인을 안 하겠어요? 예배를 열심히 막 드리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마지막 환난 때 그래서 하나님이 그 날들을 감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견딘다고 하는 것은 사랑이죠. 내 형제에 대한 사랑, 말씀을 우리는 알죠? 말씀 보면 어떻게 자세 잡는지 그거를 견디어내고 주님에 대한 사랑이 견디어내고. 그러니 마지막 환난이 올 때 말씀 생활 안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다 주님을 배반하는 사람. 그러니까 거기서 알곡과 가라지가 거기가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대환란 때 요 가운데가 종말이 일어나는데 아주 엄청난, 이게 얼마나 큰 환란이냐면요, 창세 이후로 이런 환란이 있은 적이 없었다고요. 그래서 여기 뭐라 그러냐면요, 몇 절이죠? 창세로부터 21절.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어마어마한 환란이죠. 그런데 말씀 생활 안 하는 사람이 견딜 수 있을까요? 안 되는 거 맞죠?
자, 그러면서 대환란 때 또 자기 이름으로 와서 적그리스도 나타나고 뭘 또 보여줘?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는 거죠. 자, 말씀 생활 안 하는 사람은 적그리스도, 표적과 기적이 일어나는 거 구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니, 금가루로 해도 다 속더라고요. 그죠? 야, 봐봐, 야, 이빨 바깥에 한검 사거라. 금리빨에도 속더라고요. 그죠? 그 흑인 목사 여기 구로에 도움에 왔잖아요. 막 가요. 그런 것도 다 속더라고요. 뭐 화면을 보여주니까 다리를 못 걷던 사람을 기도하니까 다리가 자기가 막 그냥 떨려. 어? 이렇게 그러더니 막 이렇게 일어나. 오! 다 속던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자세히 봐서 성령의 역사는 어떤 거고 말씀의 역사는 어떤 거고 그리스도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뭔지를 이렇게 잘 배우지 않으면 그런 것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 위대한 분이라고 그러대요. 알죠? 그 사람 와가지고 오전 10시 집회인데 저녁 10시에 나타난 거 아세요? 그리고 조금 왔다고 신경질 내고 갔어요.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능력이 나타나는 건 누가 주는 능력? 저는 그렇게 해야 안 해요. 저는 주님께 물어보고 주님이 고치겠다 그러면 허락하면 하는 거죠. 주님이 안 하신다 그러면 전 못한 거예요. 야, 배가 거진다 왔다. 권사님인데 저희 작은 고모의 사돈이에요. 광주의 권사님이에요. 근데 배가 출발해서 항구에 거의 다 도착한 거예요. 이건 뭐예요? 이 사람에게 허락한 하나님의 생명이 이미 끝난 거예요. 그걸 가지고 내가 한번 해봤거든. 주여, 그래도 나이가 또 남자 40대 암 걸리신 분, 하나님 아버지 그래도 이 애들이 있는데 어떡합니까? 하나님, 아 예. 그래서 최종원 집사님이 그거 보고 이런 거, 아 이게 진짜구나.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면 그건 사단이 주는 거라. 이런 거를 구분을 할 수가 있냐고. 말세에 더 큰 표적과 기적이 일어나요. 근데 이거 말씀 잘 보면 진짜 그리스도는 어떻게 오시는지 알아요? 간단해. 말씀만 마태복음만 잘 봤어도 그런 거 안 속아. 근데 기적에 속는다는 거는 벌써 말씀을 안 봤다는 거죠. 주님 오실 때 어떻게 와요? 구름 타고 와! 구름 타고! 얼마나 구름 타고 오지? 그 적그리 이만희가 구름 타고 왔냐? 얘기해봐. 구름 타고 왔어? 전 세계 구름 타고 왔냐고. 진짜 그냥. 그러니까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본 적이 없는 거잖아요. 구름 타고 와요. 구름 타고.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리고 그 전에 징조가 있어요. 환란이 있고 난 후에 어떤 징조?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져요. 그리고 구름 타고 오시기 전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게 되는 거예요. 어떤 징조인지 모르겠죠. 그런데 저분이 예수님이라고 미리 오신다는 사인이 분명히 하늘에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될지, 뭐 엄청난 십자가가 전 세계 다 보일지. 여러분, 긴급 타전합니다. MBC 뉴스입니다. 긴급 속보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 지금 어마어마하게 큰 십자가가 지금 떠 있습니다. 네, 미국 특파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알겠어요?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라는 사실이 거기서 그때 이제 통곡이 일어나죠. 아이고, 그때 제 전화기에 전화가 불이 났듯 일어날 거예요. 이동구 목사님이죠? 말씀 보시는 이동구 목사님이죠? 목사님, 저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저 지옥 가기 싫어요. 진짜였어요. 타이타닉 때 배는 침몰해오는데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들을 위해서 거기서 막 목사 앞에서 막 그냥 사람들 막 이렇게 하다가 기울어져 떨어져 죽잖아. 말세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동에서 서로 번쩍임처럼
주님이 구름 타고 영광 중에 오시고 그 천사들이 전 세계에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휴거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때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요.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해요. 버려둠을 당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맷돌 갈고 있는데 천사가 슉 가는데 없어졌어. 앞에 어디 갔어 얘? 버려둠을 당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때에 대해서는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몇 년, 몇 월, 며칠에 예수님 온다라고 얘기하는 건 말씀을 정확히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도둑이 언제 들어온다고 예고하고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거기 목사님 집이죠? 예, 27일 새벽 3시에 들어갑니다. 이거 말 돼요? 그래? 알았어. 경찰 대기. 자, 때 얘기하면 된다 안 된다? 하나님의 마지막 종말 때는 노아 홍수 때처럼 그렇게 오신다고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여기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다 그래요. 난 너무 놀란 거예요. 홍수가 다 쓸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까지 깨닫지를 못한다니까? 네? 여러분, 물이 점점점 잠겨지면 내가 오늘 꿈을 꾼 거거든요. 물이 갑자기 막 바다 같은 게 막 쓸고 들어오는데 밀물 썰물 수준이 아닌 거야. 막 들고 와, 저 밑에. 그리고 막 홍수가 나서 막 우리 집 비탈길 이렇게 쭉 물이 막 내 발을 딱 대니까 이게 너무 빨라가지고 이렇게 막 물이 푹 튀기는 거 있잖아. 그래서 우리 아내를 데리고, 응? 내가 아내를 너무 사랑하는지 새끼들은 없어. 아내 피하려고 일로 와 빨리 와. 진짜 내가 이거 아내가 우상인 것 같아요. 너무 사랑해가지고 마음도 그래서 제일 아픈 거야. 그거 좀 내 끊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사랑이. 그래서 아내를 데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아내는 또 느긋하잖아. 아유, 우리 목사님 좀 봐요. 또 아무것도 아닌데 또 저래요. 막 이러고. 그리고 나를 비탈길 오는데 나도 헷갈리는 거지. 이게 쟁길래나 안 쟁길래나. 그러다가 꿈에 깬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조금만 이런 일이 벌어져도 좀 겁이 나고, 한강다리가 어디를 넘친다 그러면 미리 여기 망원동 살아도 제가 그럼 보따리를 미리 쌀 싸고 이게 나가야지 말지 이거 되잖아. 근데 이놈들은 멸하기까지 깨닫지를 못하는 거야. 근데 이 멸한다는 게 뭐냐면 들어 올린다는 뜻이야. 우와, 헬러 원어를 봤거든. 근데 이게 다 멸하기까지 노아 홍수 있잖아요. 이게 들어 올린다는 뜻이더라고요. 멸하기까지가. 그래서 내가 이 사람들 다 들어 올렸네. 그죠? 여러분, 뭐가 들어 올렸어요? 뭐가 들어 올렸어? 홍수라면 뭐가 들어 올려? 물. 그렇죠. 물이 들어 올리는 거야. 땅이 들어 올리고 지진 나면 땅이 들어 올리고, 물이 들어 올리고 땅이 들어 올리면 이 사람은 끝. 그런데 천사가 우리를 들어 올리면 땅이 들어 올리고 물이 들어 올리는 거를 멸망이라고 그러고요. 천사가 우리를 들어 올리면 그걸 휴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 얘기가, 야, 도둑이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래서 뭐예요? 그런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42절에 뭐에 있으라? 깨어있으라. 그리고 44절에 뭐하고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그 45절에 그렇게만 하고 있지 말고 어떤 사람이 되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라. 환란이 중요해. 깨어있고 준비하고 있어서 지혜 있는 종이 되는 게 중요해. 아니, 종말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 내일 오면 I'm ready. 올라 저를 붙잡아 주소서. 자, 천사, 자, 휙 할 때, 휙 이렇게 하면 돼. 웰컴. 그죠?
준비가 돼 있으니까. 우리는 준비가 뭔지 알죠? 어린아이 돼 있고, 그리스도의 옷 입고 있고, 예복 입고 있고, 그죠? 우리 맹인되어 있고. 아멘.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모를 거야, 이게. 그래서 슉 하면 슉! 그럼 휴거되면 되는데. 그런데 여기서 저는 뭐에 포커스를 이제 마지막으로 주님이 이런 거 쭉 얘기하면서 깨어있고 준비하라고 해서 마지막으로 정점을 하나 딱 찍어주신 게 있는데, 그냥 깨어있지 말고 복 있는 사람이 되라. 충성되고 지혜로운 복 있는 종이 되라. 자, 그 복 있는 종은 어떤 사람이야? 그러면 자기 집주인에 있는 사람들에게 때를 따라 뭐를 나눠주는 사람? 양식을 그렇죠. 양식 나눠주는 사람. 여러분, 양식이 뭐죠? 예, 그리스도를 옷 입혀주는 거예요. 양식이 곧 예수 그리스도. 나눠준다는 거 있죠. 나눠준다는 게 예수님께서 성만찬할 때 자기의 살을 나눠주고 자기 피를 나눠주는 헬라어 원어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양식은 그냥 푸드라고 돼 있는데, 나눠준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 양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본인이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복된 종은 자기 자신의 옷을 입고 양식을 먹어서 집 주인 사람들에게 때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먹여서 그들을 휴거받을 수 있는 준비되고 깨어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종은 어떤 종이에요? 복 있는 종. 우리 교회 그렇게 하고 있죠? 네, 맨날 파워하우스 있죠? 네, 여기가 제네바 아카데미죠? 예, 우리는 청라 아카데미죠? 청라 파워하우스죠? 네. 그래서 여기서 목사님들이 훈련돼가지고 나가고 그래서 자꾸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러니까 댓글 달아보면 배운 거고 안 배운 거 차이가 확 나잖아. 그리고 사모님도 뭐야? 계속 그리스도로 옷 입겠습니다. 계속 그렇게 하죠. 심각한 거죠. 근데 아직 옷 못 입으신 분들 계시죠? 온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 말씀 묵상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말씀 묵상 안 하면 싸우는 거야. 나 교회 안 가. 네. 그럼 그럴 때 옷을 안 입는 거야. 그게. 그러면 들림받지 못해. 여기는 우리 식구들 다 올라가는데, 이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말씀 묵상 안 하시는 분들, 그 사람은 들림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 그래서 여기 악한 종은 뭐예요? 악한 종은 동료들 때리고, 이건 뭐예요? 자신을 안 때리고 자꾸 이렇게 촛불 들고 막 그러는 사람들, 지적하고 막 이러는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직권남용. 그리고 술 친구들, 이건 뭐예요? 더불어 먹고 마시는 거 뭐예요? 방탕한 사람. 자, 양식 준비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그죠?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자, 23장 바리새인들하고 연관이 돼야 안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놀라운 게요, 바리새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런지 알아요? 이 사람들이 받을 벌이 뭐냐면,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어미 때리고, 때린다는 건 채찍을요 때려가지고 살조각을 잘잘이 쪼갠다는 뜻입니다. 처음에는 이게 톱질을 해가지고 두동강이를 낸다는 뜻인데, 그런 뜻이 아니라 여기에서 파생돼 나와가지고 채찍으로 그 조각조각 낸다는 거예요. 때려가지고 어미 때린다는 게. 그리고 이 사람은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그러니까 외식하는 자가 아니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과 똑같이 내가, 이 악한 종이라는 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뭐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고 직권남용하고, 그죠? 동료들이나 때리고 여전히 예배 드리면서 방탕한 삶 살고, 그죠? 이런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이 아니죠? 준비된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안에 그 올라오는 그런 교만, 올라오는 거만, 신경질, 분, 화, 이런 것들을 그리스도로 다스려져서 여러분이 완전히 거기에 복종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되니까 자꾸 눈물이 나는 거야. 계속 기도를 하는데도 안 잡히고, 계속 기도를 하는데도 자꾸 이게 안 잡히고.
그래서 사람이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끊임없이 주님을 닮아가는 데 있어서 끊임없이 어떻게 기도를 안 할 수 있어요? 기도 안 하고 여러분 속을 다스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잘 맞춰주질 못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에 잘 맞춰주질 못해요. 그럴 때 옷을 입고 기도하면서 날마다 그 예수님이 걸어갔던 길을 우리가 똑같이 걸어가야 되는데, 아예 그런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자, 여러분 교회 다니다 오셨죠? 그런 사람들 많아요, 적어요? 대부분이죠? 어떻게 알겠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예수 믿는 게 이런 건데 이런 거를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막 촛불 든 대통령한테, 그죠? 이미 하나님이 다 작업하는 것도 몰라, 그죠? 그거 안 들어도 하나님이 지금 알아서 다 정리를 하고, 우리는 믿는 사람이니까 로마서의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왔죠. 그러니까 그 권세는 하나님이 해결하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들어야만 그 사람이 내려온다는 생각은 하나님이 지금 이 세상을 운행하지 않는다는 그런 밑에 신앙이 깔려 있는 거예요. 걱정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가만히 있으면 되냐고? 가만히 있어도 돼요. 주님이 일하고 있어요. 지금 서문시장 불냈잖아요. 그래,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지금 열심히 이제 촛불이 횃불까지 바꿔갖고 막 하잖아요. 또 정권을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도 또 열심히 또 모아가지고 하잖아요. 그 수많은 사람을 도대체 누가, 헤드쿼터가 누구요? 난 그게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그 행사 마련하고 막 가수불러 초청해가지고 막 행사하는 거 누구요? 너 누구야? 정권 찾으려고 하는 사람이지. 그러니까 그런 거에 우리가 휘말릴 필요 없고, 그런 건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할 거고 하나님이 알아서 할 거고, 우리는 빨리 내 성전, 더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 무너진 하나님 나라를 세워서 우리가 진짜 성전 되신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복종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야, 그렇게 훈련이 되어져 가야 환난 때 끝까지 견디느니라.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다 휴거받고 구원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마지막 휴거 당할 때 폼나게, 그래서 어떤 세리머니로 올라갈지 단단하게 이렇게 마음이 딱 준비되어 있는 모습으로 그렇게 주님 맞이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인 거예요. 저는 10몇 년 목사를 했지만 저는 이게 신앙인 줄 몰랐어요. 그리고 성도들 그냥 지식적으로 가르쳤습니다. 말이 됩니까 이게? 네. 한 번도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모르거든요.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설교를 합니까? 여러분, 진짜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그리고 주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그리고 나를 좀 복종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지 말고, 그래서 말씀을 좀 자세히 들여다봐야 어떻게 살 수 있는지를 아니까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다시 회복함이 바로 종교개혁이었어요. 끝갈 데 없는 그 타락한 캐톨릭을 주님께서 루터를 통해서 한순간에 뒤져본 성경입니다. 말씀 보세요. 엉망진창으로 살고 있는데도 마음의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못하고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모습으로 날마다 자기 자신을 훈련하십시오. 우리 한번 그런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끝까지 견디게 해달라고 하나님 주여 한번 그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겠습니다. 주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기만을 원합니다. 깨어있길 원합니다. 준비되어 있길 원합니다. 충성스러운 지혜 있는 종이 되어 복 있는 종이 되어 하나님께서 모든 소유를 맡기신다고 하십니다. 그 지혜로운 종, 충성된 종이 되어지길 원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주님 인도해 주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묻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종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세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적그리스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많은 자들이 지금 미혹되어 가고 있습니다. 기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홍수가 터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럴 때 우리가 근신하여 깨어있는 자들이 되어 준비된 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지금 재난의 시작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터졌고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 그런 일들은 이미 벌어지고 있습니다. 주님, 종말이 문 앞에 왔습니다. 저는 사도가 얘기한 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자꾸 종말이라고 그러나? 2000년이 지났는데 왜 자꾸 종말이 왔다 그럴까? 2000년이 지났는데도 지금 종말은 일어나지 않았는데, 그런데 이미 예루살렘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은 것은 바로 65년 후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하나님, 진짜 그들의 말이 맞았습니다. 오늘 동일하게 우리에게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고 말씀하신다면 오늘 그것이 문 앞에 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생각지도 못한 그때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열심히 자기 사업할 때 바로 그때 주님은 오실 것입니다. 주님, 우리 조언받고의 성도들은 항상 깨어있는 자들, 준비되어 있는 자들 되어서 자기 자신이 양식을 먹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주인의 집에 있는 식구들에게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지혜롭고 충성된, 그래서 복이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소유를 맡는 그런 복된 종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